오늘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체험을 쌓아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가지는 마음을 이렇게 좀 공감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좋아하던,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던 그렇지 않던 무조건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그 기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러 가면서 나도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 너희들도 여기서 하나님께 여쭤보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내가 죽었어요. 이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할 준비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만 알아서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하반부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서 애굽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해도, 이 땅에 남으라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네가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애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유다에 남아야 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요하난을 의지하고 있어요. 왜 요하난을 의지해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그달랴 암살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죠. 그렇죠? 미리 백성들에게, 그달랴에게 말해줬어요.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다윗의 왕족이었잖아요. 너 죽일 거다. 그달랴가 총독인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그달랴는 이스마엘의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이죠. 그렇죠? 그 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죽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하난이 백성들 구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 죽이고 암몬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니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유다 백성들을 구했어요. 자, 보세요. 요하난이 예지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이스마엘을 쳐서 유다 사람들을 구했어요. 계속해서 요하난에게 성공의 체험이 쌓여가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누굴 지금 의지해요? 요하난을 의지해요. 야, 요하난 저 군대 장관은 그달랴가 죽을지도 알았고 이스마엘이 우리를 암몬으로 데려갈지도 알았고 그걸 알고 숨어 있다가 우리를 구하고 지금 이제 요하난 장군을 따라가면 우리는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예레미야가 그 군중 속에 있었는데, 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면 산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하게 기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먼저 애굽으로 출발해요. 근데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너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제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런 꺼림직한 마음이 드니까 옆에 나보다 조금 믿음의 사람한테 말을 걸면서 내 결정이 맞다고 해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결정이 맞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하나는요, 성공의 체험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믿음의 사람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체험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로 가야 되는데, 성공의 체험이 내가 했어,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게 되면 결국 내 자아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의 체험이 계속 쌓여지면 내가 부인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고 계속해서 내 자아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극명한 두 대조를 보여주시는데, 요하나는 성공의 체험이 계속 쌓아가서 자아가 커져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순종의 체험이 쌓아지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오늘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냐.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답이 뻔하다. 하나님이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고 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단 한마디도 뱉지 않아요. 여러분,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는 불순종이 더 위험해요. 이미 요하나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순종의 체험을 쌓아가는 예레미야의 삶과 성공과 성취의 삶을 쌓아가는 요하나의 삶을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순종의 체험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 성취의 성공의 체험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공의 체험을 쌓아가지 않고 실패의 체험을 쌓아왔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체험을 쌓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성공을 쫓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하고 내 성취를 위해 노력도 안 해요. 그걸 무기력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이 모세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유, 뭐 나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주를 위해 뭐 하는 일도 없고 뭐. 순종의 의미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꽃이 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꽃이 펴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밖에 꽃이 펴 있잖아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다스림 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은 영원히 펴 있지 않잖아요. 져요. 자원에서 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그 살아감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 내 존재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삶 전체가 뭘 쌓아가는 삶이에요? 순종을 쌓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순종의 체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체험을 쌓아가며 그 순종의 체험에 합당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는 요한처럼 성공과 성취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순종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쌓아가는 순종의 체험은 나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그런데 성취를 쌓아가는 사람은요, 성취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만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요한한 말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이게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하나님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근데 3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결정을 도와주는 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런데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당신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본문이 신묘막측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자, 지금까지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이게 의도된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갑자기 마음에 없는 말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순종 속에 내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 세밀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순종을 통해 하나씩 둘씩 경험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세밀하게 지금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내가 날마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009년에 미국의 2명의 여기자가 북한에 억류됐어요. 스파이 혐의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서 이 2 미국 시민 기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냈어요. 그 기자들이 로라링 유날리, 나중에 자기 경험을 글로 썼는데 그 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인도하는 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룸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앉아 있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여러분, 클린턴이 구하러 오기 전에는요,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서 로라링 유날리가 나의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왜? 나를 구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이 땅에 있어요. 그래도 나를 구하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10명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대학 가서 갑자기 기숙사에 생활하다가 다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전화해가지고, 야, 내 애가 10명이다. 그 중에 넌 10분의 1이야. I'm sorry. 2명만 있으면 내가 가겠지만 10명 있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인간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의 숫자에 관계없이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개인적 구원이지 그룹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반 목사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은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철저히 개인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개인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의 순종 하나로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십니다. 나의 순종 하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순종하여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예.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홍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홍해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갈라지기 전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는데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물론 좀 덥긴 하지만 예. 말리부 비치가 막 부르잖아요. 예.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 구경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게 있기에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체험은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요한안이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달랴 암살당할 거다 했는데 맞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너희들 암몬으로 데려갈 거다 해가지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구하고, 다 맞아 떨어지고 이스라엘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 존경해요. 예레미야보다 더 존경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성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 안의 두려움은 성공하면 할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이뤘는데 근데 이제 지쳤어요. 더 못하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나를 위해 나를 바라보면서 막 기대해요.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 남아야 될지. 여기 남자니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니 또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아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커지거든요. 내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더 커져요. 왜?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아는요, 하나님이 커요, 바벨론 왕이 더 커요. 바벨론 왕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순종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나를 죽이는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와의 싸움의 기본이라고요. 죄악된 나는 항상 우거지상이에요. 근데 그 죄악된 나와 내가 영적 전쟁을 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된 나는 항상 불평해요. 동의하십니까? 죄악된 나는 항상 불평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항상 내 마음속엔 불평이 연결돼요. 그런데 그 불평과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한 거예요. 내 자신과 매일매일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내 삶의 기본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용기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나에게 순종하고 지금 유다에 남아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유다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갈수록 용감해져요. 갈수록. 아브라함이요, 이삭 바친 다음에는요 진짜 강한 용사로 변화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러면 용기는요 순종의 열매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기를 잡아서 선주에게 고기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으면 못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쌓여요? 빚이 쌓여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요 아마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살면 뭐하나, 그냥 나도 저 물에 뛰어들까? 또 빚지네, 또 빚져. 오늘 못 잡아서 가면 처자식 굶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 빌리지 못해서 빚이 쌓이고, 그러면 결국 선주가 나한테 배 안 빌려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 체험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게 본 것에 대해서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내가 어부고 주님은 목수신데. 그 말이 너무나 웃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무시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겠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옆에 어린 양을 예비하셨을 걸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냥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순종하며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증명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생각하면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세요.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 제가 새벽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형님을 전도하시려고, 형님이 이제 놀러 오셨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옛날에 자동차에 카세트 테이프 있을 때.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요, 그랜드 캐년 다닐 때, 뭐 여행 다닐 때 계속 튼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0번 트니까 형님이 야 이제 그거 좀 그만 듣자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빼려고 그랬더니 이게 고장 나가지고 나오지도 않더래. 그래서 끄고 가자니 심심하고 그걸 켜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한 100번 이상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형님도 형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100번 들으니까 성경 구절이 100번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살아서 자기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본문을 100번 읽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기 때문에요, 세밀함은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드러나거든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세요. 말씀을 깊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행복해요. 이게 존 파이퍼가 얘기한 강해적 환희예요. 성경을 보면 묵상적 기쁨이에요.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걸 넘어서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하실 때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디자인 속에 그 세밀하신 역사가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세밀함을 믿어야 걱정 근심이 떠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탄 비행기에 기장이 타는데, 기장이 옷을 여기 막 한쪽 나와 있고 막 깃이 올라가 있고 넥타이가 돌아가 있고 여기에 바풀떼기가 하나 묻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 계속 타고 계실 거예요? 기장이 그 모양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요, 저 기장 자기의 삶도 대충 살고 비행기도 대충 몰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기장을 내가 보질 못했으면 다행인데, 그 기장 봤더니 막 넥타이 들어져 있고 막 바풀떼기 묻어 있고, 그 비행기 삶도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대충 몰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완벽하세요. 그걸
순종하며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 녹아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충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그래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대충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쌓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성공의 체험은 나를 크게 보게 만들지만 순종의 체험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기에,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나의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왕이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왕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커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의 체험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게 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뭘 이루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뭘 이루세요? 말씀을 이루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으면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 약속의 복을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순종과 항상 하나님은 뭘 같이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안타깝고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 남아있기만 하면 폐허된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며 그들을 본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특권을 한꺼번에 뭐 한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항상 역전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순종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과정에서 부활까지 가려면 어렵고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은 뭘로 마무리돼요? 부활로 마무리되고 승천으로 마무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항상 역전의 과정이에요. 그 역전의 과정을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쌓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임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열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이 많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 땅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묻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열흘을 기다려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며 순종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의 마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순종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되 인간의 순종은 작아요. 홍해 갈라질 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잠잠히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 지팡이 가지고 이거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지팡이 들고 내미는 거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세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비해 결과가 더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일단 먼저 꽃같이 피어있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네. 꽃이 환하게 피어있는데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꽃을 보고 아야 꽃이 환하게 피어서 울고 있다 이런 분 없잖아요. 꽃이 환하게 피면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작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드림을 통해서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게 큰 순종이에요. 아니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에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로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순종이란 세상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왜?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작은 순종을 쌓아가는 거예요. 네. 작은 순종을.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뭐 하면 좋겠어요. 네. 여기 성가대 서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다 노래는 잘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다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가대원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설교 들을 때마다 주여 왜 나를 쓰시나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또 들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말을 빼뜨려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순종이에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스캇 해리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캇 해리슨은 성공을 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교회 오빠였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런데 18살 되신 때에 도저히 자기 홈타운이 답답해가지고 나는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뉴욕의 화려함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특히 좋아했던 곳이 나이트클럽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이더래. 그래서 나는 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매니저 찾아가가지고 나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매니저가 이 스캇 해리슨의 은사를 보고 프로모터로 고용을 했어요. 프로모터. 광고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은사하고 맞으니까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18살부터 28살까지 10년 동안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일했는데 뉴욕의 유명 클럽 약 40곳에서 파티를 기획하고 프라다, MTV, 코스모폴리탄 등 유명 브랜드 행사를 진행하고 부유층 유명인 모델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요. 엄청난 연봉과 뉴욕의 아파트도 하나 샀어요. 뉴욕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여러분? 표지 모델과 교제하며 세계 패션 위크와 호화 파티에 참석하고 특정 술을 마시는 조건만으로 주류 회사에서 월 수천 달러를 받았답니다. 이걸 PPL이라고 하죠. 진짜 잘 나게 된 거예요. 성공을 계속 쌓아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루과이로 여행 갔는데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마약에 찌들어 있으니까. 술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1년 동안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1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밟지 않고 섬기기를 원하니 나를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선교단체에 쫙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 왔어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멀시쉽이라고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그 배 안에 의사들이 타고 있고 의료시설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주고 사람들 섬기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그 단체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본인이 돈 다 내고 가야 되는데요. 오려면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멀시쉽에 승선합니다. 받은 보직이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 1년 동안 섬기면서 5만 1000개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내용이에요. 알프레드 소스라고 토고의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종양이 입에 생겨서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아이예요. 이 알프레드 소스를 아나스타시스 멀시쉽에 데려다가 8시간에 걸쳐 수술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스캇 해리슨이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회복됐어요. 이런 사진이 5만 1000장이에요. 1년 동안. 자, 이걸 다 찍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무리 없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네가 우물을 파줄 수 없겠니?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그런 자선 단체를 시작합니다. 그 단체가 체리티 워터라는 단체인데요. 이 스캇 해리슨의 자서전이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그 앞에 표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1000만 명을 살린 남자의 영화 같은 이야기. 근데 이 놀라운 일이 1년 동안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그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책에서 스캇 해리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을 쌓아갈 때 내 영혼은 마약과 쾌락에 찌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쌓기 시작하자 내 영혼이 살아났고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천은요, 순종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으시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며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체험을 쌓기보다 순종의 체험을 쌓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